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는 법칙이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국민일보에 난 간증입니다. 신일덕 장로님께서 서울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비행기 조종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조종사였어요. 그런데 사이판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이제 그 비행기의 바퀴가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요. 바퀴를 내리려고 기어를 쭉 넣었는데 바퀴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이분은 하나님께 훈련된 자세를 가지고 즉시 부조종사하고 자리를 바꾸고 자기에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방송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던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렸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바로 듣고 자리를 바꿔서 기어를 넣자 정말 바로 바퀴가 내려오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바로 다시 방송을 하고 우리가 사실은 비상 착륙을 해야 될 상황이었고 비상 착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불이 나거나 비행기가 반토막이 난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엄청나게 일어난대요. 바퀴가 없이 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유급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즉시 다시 방송을 해서 첫 마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물론 승객 안에서는 한이의 소리가 들렸겠죠. 이게 국민일보에 연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말 그대로 기적을 일으키죠. 이 장로님께서는 원래 신실하신 장로님이었고 기도하는 장로님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 즉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보통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정도면 벌벌 떨지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모르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겠지요. 왜냐하면 이제 하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요즘에 다 비행기 타보셔서 알지요. 비행기가 이제 하강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급속도로 하강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건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훈련된 기도는 하나님의 네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평생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정도의 체험을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살아오면서 아마 물어보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엊그제 목사님에게 물어봤었어요. 목사님 일생 일대기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감격적인 기도의 응답이 있느냐, 그게 뭐냐. 목사님이 두 가지를 바로 제 앞에서 제가 급하게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두 가지를 저한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사명을 받던 날. 세상에 이 보여지는 세상에 다가 아니더라. 자코문을 열듯이 문이 하나가 딱 열려서 세상이 이렇게 문이 딱 열려듯이 다른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든지 영의 세계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사명을 이렇게 주신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첫 번째. 저는 또 깜짝 놀랐죠. 또 두 번째. 한 목사를 나의 배우자로 응답받았을 때 도저히 자기로서는 사실 그게 응답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조건에 하나도 맞지도 않았고, 또 본인도 하나님께 했던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아무것도 맞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이런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응답 중에 바로 두 가지가 응답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아, 그런 사람 중 하나가 접니까? 네. 응답 덩어리네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누구에게든지 사실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마 기도의 응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응답이 있어요. 제가 우리 이영재 목사님을 출산하고 한 달 뒤부터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병세가 이제 악화돼서 막 시간은 흐르고 치료는 안 되고 해서 결국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장 폐쇄까지 갔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갔었어요. 결국 제가 죽었어요. 그날 밤에. 숨을 못 쉬고 이 장 폐쇄가 오면은 호흡도 이제 나중에 끊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결국은 새벽 2시에 제가 시계까지 봤어요. 그날 밤에 숨을 결국 못 쉬니까 사람이 죽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냥 닌게를 그 동안에는 이제 계속 맞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니까. 하루에 닌게를 2가지 정도를 맞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죽지는 않고 사나보다 했었어요. 근데 숨이 딱 틀어 막혀 오르더라고요. 한계 갔다 오니까 새벽 2시에. 이제 제가 죽으면서 그랬어요.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는구나 하고 죽었어요. 새벽 2시에 제가. 옆에 영지는 누워있고 목사님은 옆에 있는데 한마디도 깨우지도 못해서 숨이 막히고,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그 숨 여러분 아시죠? TV 같은 데 영화 드라마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딱 죽잖아요. 그리고 딱 제가 죽었어요.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죽은 거지요. 근데 새벽 6시가 됐는데 제가 깼는데 눈을 뜬 거예요.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근데 여전히 아프더라고요. 몸은 계속 아픈데 눈은 뜬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보통 그렇게 한 번씩 죽었다 살아나면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는데 저는 아무 데도 갔다 오지 못하고 계속 아프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죽긴 죽었는데 거의 그 혼수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나, 혼자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봐요. 예. 하여튼 그날 밤에는 꿀잠을 자고 새벽 6시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제가 일단은 기적을 한번 체험한 거지요. 그 다음에 제가 병 때문에 계속 이제 하나님과 제대로 기도를 못해요. 아파서. 그 정도 상황 되면 제대로 이렇게 일어서서 걸어 다니지도 못하거든요. 이미.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내 병만 어떻게 고쳐주세요. 이대로 죽기 너무 억울합니다. 내 나이가 이제 27, 8이었으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계시면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했어요. 좀처럼 쉽게 응답이 안 왔지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요. 싸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먹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음식이 이제 한두 개씩 넘어가요. 왜냐하면 막 주위에서 안 먹는다고 막 사람을 엄청 괴롭혀요. 먹어야 산다고. 내 이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온갖 협박에다, 위험에다, 막,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막 다 토하고 한두 개는 남아있겠죠. 그게 이제 장에 쌓여서 고통이 막 더 오고 막 계속 그런 상태예요. 24시간. 그런데 그런 기도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요. 화장실에 가고 싶지가 않은 게 문제잖아요. 가야지 이걸 쏟아내리는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병원에서 닌게를 맞고 있는데. 그래서 닌게를 빼달라고 하고 화장실로 갔어요. 막 쏟아지더라고요. 막 쏟아지고 나니까 이제 살 것 같지요. 막 갑자기 그렇게 아팠던 통증이 막 다 없어진 거예요. 쏟아졌으니까 일단 가스도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장결핵이고
폐결핵에서 장결핵으로 이게 전이 된 상태라 약을 먹지 않으면 막 죽는다 이제 그러지요. 예. 거의 뭐 죽는다고 하는데 이 몸이 약하니까 이제 여러분은 몸이 약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약이 한 주먹쯤 되거든요. 이 결핵약이. 근데 이 결핵약을 한 주먹을 먹어야 되는데 몸이 약하면 이 약을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예. 먹으라는데 먹어봤더니 또 다 토해요. 이게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건 내 생체 믿음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먹여질 수가 없어요.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못 먹고 포기를 했어요, 약을. 그리고 또 기도만 했지요. 내 몸에 이 남아있는 결핵균을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어느 시간이 한 3개월쯤 지났을까요? 이제 병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균이 없어진 거예요. 한 개도 흔적도 없어지고 흔적만 딱 이렇게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이제 폐결핵 사진 찍잖아요. 폐 사진 보면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왜 과거에 그 병원 원장님은 늘 똑같은 병원에 가도 제가 10년을 넘게 가도 기억을 못 해서요. 어머 저기 흔적이 있네요. 본인 알고 계시지요? 이 말을 10년 동안 반복하셔요. 그래서 야 의사들은 저렇게 10년을 다녀도 기억을 못 하는구나. 하여튼 흔적이 이렇게 하얗게 폐 쪽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제가 기적을 그렇게 이제 체험한 사람이죠.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이제 목회하면서 한 기적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요, 그냥 이렇게 이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전교인과 함께 기도를 했었죠. 진짜. 왜냐하면 이렇게 어디를 교회가 이렇게 뭐 상가에 있는다는 것은 참 상가에 있어 본 분들만 알아요. 예. 참 불편하고 핍박도 많고 남의 세대로 있으니까 눈치도 봐야 되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자유가 없지요. 이 교회를 갖고 싶지요 다. 우리 누가 이렇게 해도 누가 와서 뭐 시비 안 걸잖아요. 예. 우리 교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먼저 이렇게 내마에 응답을 주셨어요. 무조건 기도했지만 내마에 응답이 있었죠. 주일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잠깐 잠이 드셨는데 환상을 보신 거죠. 일단 먼저. 예.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달리십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달렸든지 자기 앞에 큰 강물이 있는데도 그걸 또 보지 못하고 계속 달려서 강물에 자기가 멈추지를 못할 정도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목사님이 그 물 속으로 자전거를 타고 빠졌어요. 그리고 놀래서 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 강물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광야 평야가 쫙 펼쳐졌어요. 예. 저는 목사님한테 거기까지만 듣고도 목사님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땅 보러 다니고 교회 건축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있지만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 내마의 말씀이 먼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교회를 짓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음 날까지 돈을 넣지 않으면 이건 중도 그 허가가 안 나오니까 교회가 이제 부도 날 지경도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런 응답을 한번 하나님께 받아봤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셨죠. 너무 멋지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의 기도의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마의 말씀과 감동을 주신다. 확실히. 그러면 이것은 곡절이 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말씀을 꼭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실 때 금식하시고 나서 도전을 받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마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도전이나 시험이 없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앞에는 도전과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줄이신 상태였지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냥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건요, 가장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응답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 내외에요, 우리 몸에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도전해 오는 거,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도전해 오는 마귀는 떠나가잖아요. 사람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말씀으로 살 것을 하나님 자신께서도 그 말씀인 주체인데도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입으로 계속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방금도 우리 이유신 권사님이 그래요. 집에 지금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자기가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가야 되겠어서 가셔야죠. 그럼 기도만 하시지 말고 선포 기도하십시오. 가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막 뛰어가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급 환자가 있으면 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반드시 위급 상황에 믿음의 말씀을 사용할 때 우리 앞에 기적은 일어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반드시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요? 믿음으로 기도하되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어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것뿐이겠어요? 천지지변도 요즘에는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같은 엄청난 괴질성 질병, 폭풍, 또 어때요? 지진, 또 멀지 않은 장래에는 뭐 백두산이 폭파될 것이다. 무슨 뭐 어쩌고 막 진짜 상상도 못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지금 지구 곳곳에서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두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로서 대적하고 또 살아남아야 할지 여러분은 지금 다 기억해 둬야 돼요. 우리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다 생각해 놓아야 돼요. 지금 유급 상행 왔을 때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이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 지금 생각해 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유급 상황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내 직업이 어떤 직업인가? 그 직업에 맞게끔. 왜냐하면 하루에 3분의 1은 직장에서 일하잖아요.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생각하고 기도해 둬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내 몸 안에 큰 질병이 왔을 때 나는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의사에게만 매달릴 것인가?
약에다만 의존할 것인가? 수술만 해야지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기도로서 승리할 것인가? 내가 지금 뭔 일을 하려고 그래도 도저히 내 발도 손도 마음도 나가지가 않아요. 생각은 되는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어. 이건 뭐예요? 내가 어둠에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을 때는 성경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묶여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두어야 돼요.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그렇게 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지금 당장 뭐 어떻게 안 되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될 생각도 났지 못해요? 주의 종에게 위급 상황을 전해서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주위의 구역장 또 십자가 섬김에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빨리 이 사실을 전해서 어때요?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가 잘 안 될 때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내 문제는 잘 안 되더라고. 남의 이야기는 남의 문제는 막 금방 막 보이고 해결책도 막 보이고 말도 해줄 수 있는데 내 문제는 닥치면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그게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죠. 내 문제는 잘 안 돼요. 맞죠? 내한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남의 문제는 다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마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빨리 이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내마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과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는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장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4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겪은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읽으실 때 또한 우리가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능히 이것들을 당하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응답받고 다 해결받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가? 내가 뭐 용기가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위협을 받았을 때, 고통을 받았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능히 그것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두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들 우리 그 총회 목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호언센터 우리 구입 과정에서 또 우리가 응답받은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었어요. 100여 명이 넘는 이제 목사님들 모였을 때 간증하셨는데 간증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들 그러더래요. 이런 간증은 처음 들어봤다고 하더래요. 목사님들 거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것도 응답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응답받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셨대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요? 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전화 온 거 아시지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누구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그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위에서 전화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제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누구누구 과장 이러면서 끊었어요. 넌 기억도 못해요 이름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 2, 3일 내로 다 비우겠습니다. 2, 3일 내로 다 나가셨잖아요. 저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뭐 했어요? 합심해서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평상시에 시간에 따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말 우리가 한 건 딱 그거예요. 그 다음날 우리는 뭐 여기 대전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태어나서 여기 처음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시죠? 왜 그렇게 하셨나 또 한번 생각했어요. 오늘 제가 간증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저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나라교회 호언센터 다 하나님의 손길과 터치와 숨결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와서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을 나라를 의를 위하여 일하실 때 다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